고린도전서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더 많이 인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은 더 많이 인정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랑은 자신의 잘남을 적극 홍보하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덕목입니다. 회사에서도 자기소개서를 필요로 합니다. 또 대학 입학 전형서에는 구체적인 봉사활동의 명시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알리지 않고 알아주기만을 바란다면 아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영원한 제하에 묻혀 살 수밖에 없겠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자랑일 수 있죠.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태 그리고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자랑의 범주에 속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랑은 투기의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랑과 시기는 어쩌면 쌍둥이 동전의 양면일 수 있습니다. 질투가 남이 잘 되는 것이 분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이 잘 되고 남이 나보다 잘나고 그러면 마음이 분하고 상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사랑의 경쟁심, 그것이 자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는데 왜 사랑해 주지 않아? 이것이 자랑입니다. 자신을 알림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적개심을 품는 행위를 이 오늘 말씀의 자랑이란 단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아주면 좋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은 것이 사랑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에 너희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말씀은 사랑의 본질에서 구제를 해라는 말씀인 거죠. 인정받으려 할 때에 그 좋은 행위조차 평가절하될 수 있습니다. 선행이 훗날 아름다운 후일담이 되려면 사랑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할 때 사랑은 훗날 명예가 되고 귀감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랑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드러냄의 욕구가 지나치면 다른 사람의 노력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치우치게 되고 갈등의 씨앗이 되게 됩니다. 이런 아내들이 있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당신이 갖다 주는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살지도 못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의 능력을 쥐꼬리로 과소평가하고 그 쥐꼬리로 이렇게 산 자기의 성취는 과대평가하죠. 남편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먹여 살려주는데 이 난리야. 나니까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거야. 역시 아내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을 무시하는 자랑은 파괴적인 거죠. 가정을 폐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나보다 높게 여기라, 나보다 더 잘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잘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신앙이며 사랑입니다. 미움이 들어오면 내가 그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미움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한심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들어오면 그가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랑은 돋보기 같은 것입니다. 내 눈에 돋보기를 대고 사물을 보면 그 대상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돋보기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바라보는 사람이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은 그를 크게 보는 겁니다. 누구를 크게 보는 거예요? 그를 크게 보는 거예요. 돋보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경정신과 의사 정혜신 씨가 이제 거짓말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인간의 거짓말은 나르시즘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높이려는 욕구가 거짓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르시즘은 자기에 대한 과장이 심한 거죠. 자기가 한 일을 침소봉대하는 일에 죄책감을 결코 느끼지 않는다고 하죠. 반면 상대방의 일은 과소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과대평가도 거짓말이고 과소평가도 거짓말이죠. 특히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은 투사에 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 세상 탓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은 주변인에게 상처를 주고 희생양을 만들어 자기를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사랑보다 자기의 사랑이 더 크다고 우기는 사람은 어디에 빠진 사람이냐?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이고, 상대방의 사랑이 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말 자체와 그 자랑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보다 한심하게 여기고 나는 그보다 더 사랑을 많이 하고 나는 그보다 더 많이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찰력 있는 분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보다 제자, 어머니, 백성의 안위를 더 염려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자식 잃은 마리아의 슬픔, 마리아의 아픔, 스승을 떠나보내는 제자의 두려움을 더 크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진실은 그가 크다이고 사랑의 거짓은 내가 크다입니다. 그 사랑의 진실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 사랑의 주체인 나를 더 크게 보느냐, 아니면 상대방의 사랑을 더 크게 보냐를 통해서 진실과 거짓을 알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사랑의 진실은 그가 크다. 사랑의 거짓은 내가 크다. 그래요. 내가 받은 상처만 크게 부각된다면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한 사람은 내가 그에게 준 상처로 힘들어하는 거죠.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한 좁은 마음을 탓하며 미안해하는 게 사랑의 작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나 때문에 깨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나 때문에 사랑이 깨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죠. 오직 상대방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랑이 깨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찾기보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연인끼리는요, 집에 바래다 주지 않는 것 보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생일을 잊은 것 보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남하고는 말 잘하는데 나하고는 별로인 것 같아서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참 사랑하는 시간도 부족할 바에 그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이 다 사랑하지 않는 이유만 찾아내고 있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인간관계의 모습이 신앙에도 그대로 재현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보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 보니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나에게만 이런 짐을 지게 하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결국 자기 머리에 들어간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을 무시하고 불신하죠.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은 그를 비난하면서 사랑의 위선에 상처받았다고 우리는 목 놓아 운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죠. 내가 해준 것이 너무 없음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자매로부터 설 감사 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절주절 자기 이야기를 적으면서 자기가 김건모의 노래에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실현당하면 찬송보다 가요가 더 가슴에 확확 와닿잖아요. 그렇죠? 이런 저는 솔직히 청년들에게 권해요. 이렇게 사랑의 아픔을 겪을 땐 가요 들으라고. 절절해요. 눈물도 흐르고 그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내랑 모든 걸 다 겪었어요. 사랑도 하고 미움도 해보고 헤어져 보기도 하고. 근데 제 아내랑 헤어졌을 때 제가 집에서 기타 치면서 불렀던 노래가 그대 그리고 나예요. 흰 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했던 가요가 그냥 사랑의 은혜를 주죠. 이게 뭐냐면은 가사를 읽어보면은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여 보고 또 보고 싶은 나만의 사랑 그대는 나만의 등불이여 어둡고 험한 세상 밝게 비춰주네요. 그대여 지금껏 그날 옷 한 벌 못 해주고 어느새 당신의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던 무심한 나를 용서할 수 있나요? 미안해요. 이 못난 나 만나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는지 그 고왔던 얼굴이 많이도 변했어요. 내 맘이 아파요.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여 아직도 못다한 말 그대 사랑해요. 그대의 생일날 따뜻한 밥 한 번 못 사주고 그대가 좋아한 장미꽃 한 송이조차 건네지 못했던 나를 용서할 수 있나요? 미안해요. 사는 게 힘들어 모든 걸 버리고 싶었지만 그대의 뜨거운 눈물이 마음에 걸려 지금껏 살아요.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요 아직 못다한 말 그댈 사랑해요. 이 노래에 은혜를 받았다고 이 글을 쫙 보내준 이 자매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전 하나님께 이때껏 살면서 따뜻한 밥 한 끼 해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김건모는 노래예요. 자기가 못해준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네가 나한테 못해준 걸 노래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못해준 걸 노래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오버랩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때까지 밥 한 끝 해드린 적이 없구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께 옷 한 벌 해드린 적이 없구나.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밥 안 줘요? 라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멋진 옷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요. 라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던 자기의 지극히 작은 사랑에 부끄러움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한 적은 많지만 하나님 이거 가지세요 라고 말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 당신은 내가 필요합니까? 라고 기도한 적은 없잖아요. 우린 수없이 하나님께 달라고 했고 그 달라고 한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사랑을 불신하면서 엉엉엉 울었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이 문제는 내가 한 번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어필하고 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어필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렬히 사모하지 못했던 일상에 대해서는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 넘길 때가 많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으니까 이제 그만 줘도 된다고 말하는 절제 내지 최소한의 양심이 우리 삶에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무한정 달라고 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고 한 가지만 응답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응답하시지 않는 무심한 분으로 하나님을 몰아세우지 말고 사랑한다면 서로 주고받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왜 날 사랑하지 않아요? 왜 내게 주지 않아요? 왜 나에게 베풀지 않아요? 라며 하나님의 부족한 사랑을 지적하는
좀 속 좁은 사랑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밥 한 끼 못 해드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물 한 잔 못 드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에 돌아가서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에게 얘기하십시오. 엄마, 왜 나한테 이걸 안 해줘? 이러지 말고, 엄마, 내가 엄마한테 밥 한 끼 못 해드렸네. 아내요, 내가 자네한테 옷 한 벌 못 사줬네. 내가 못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때 사랑은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가 나한테 못해준 것 때문에 벌벌벌 떠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못해준 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아쉬워할 때 사랑은 건강하게 자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은혜가 크게 보이고 우리의 섬김은 작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은혜에 비해 형편없는 섬김을 죄송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면,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나의 하나님은 최고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역사하면 나의 하나님은 최대가 되고 최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참 그녀를 사랑하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있군요. 당신의 사랑이 나보다 큽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버마 선교사의 아버지 찰스 스터드라는 영국의 선교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참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유산받을 풍요한 사람이었고 또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인재였습니다. 그가 버마 선교사를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 만류했어요. 이건 너무 큰 희생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남아서 더 훌륭한 일을 하며 선교를 후원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변에서 막 만류했습니다. 너의 희생은 이 정도의 섬김은 너무 과한 섬김이야 라고 했다는 거죠. 이때 찰스 스터드가 수다스러운 영국을 침몰시킨 하늘의 언어를 펼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어떤 희생도 과하지 않다. 그 어떤 희생도 과하지 않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희생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았는지요. 내가 너무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열심히 헌신하는 것 아니야? 근데 스터드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어떤 희생도 과하지 않다. 스터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한 것이죠.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이죠. 사랑한다고 생색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피그말리온,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피그말리온이 이제 여자 혐오증이 여혐증의 남자였어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러다가 이제 아름다운 갈레테이라고 하는 여자 조각상을 만들죠. 근데 이 조각상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니까 이제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옷도 입혀주고 보석도 입혀주고 사랑한다라고 말도 해주고 막 사람처럼 대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 갈라테이아 조각상을 뭘로 만들었다?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랑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기대한 대로, 사람은 인정해 주는 대로 변화된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것을 영화화 시킨 것이 이제 우리 옛날에 주말의 명화에서 봤던 마이 페어 레이디예요. 이건 한 번씩 보세요. 못 본 분들, 젊은 사람들 꼭 보세요. 너무나 이쁜 오드리 헵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드리 헵번이 아주 불황녀로 나오죠. 거칠고 터프한 꽃을 파는 여인으로 나오죠. 그때 언어학자가 자기 친구인 군인 대령에게 이제 내기를 하죠. 야, 우리 저 거칠고 터프한 저 여자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어떤
승리하는 걸로 하자고 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령은 예절을 맡고, 그리고 언어학자, 내기를 제의했던 언어학자는 말투를 바꾸는 거로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서로 만났는데, 도대체가 히긴스 언어학자에게는 이 오드리 헵번이 막 거칠게 얘기해. 야, 이 새끼야, 야, 뭐, 야, 이러면서 막 거칠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투가. 그런데 그 대령 옆에서는요, 다소곳하게 있으면서 네, 그래서 저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언어학자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야, 너는 나한테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왜 히긴스 대령한테는 이렇게 좋게 대, 예절 바르게 대라고 하니까 오드리 헵번이 멋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레이디와 꽃 파는 처녀의 차이는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취급받는가에 있어요. 나를 꽃 파는 처녀로만 상대해 준 히긴스 당신에게는 언제나 꽃 파는 처녀로 거칠게 대했지만, 나를 레이디로 대해주는 우리 피커링 대령 앞에서는 나는 레이디가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취급받는가로 반응한다. 이건 멋진 말 아닙니까? 자기 귀에 들린 대로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의 평점이 낮으면 표현의 평점도 낮아집니다.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으면 사랑은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죠. 왜? 자기 귀에 들린 대로 사랑은 표현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설거지를 도운 남편이 접시를 깼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의뢰하는 말을 합니다. 아유, 당신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고 핀잔을 주면 남편은 다시는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말한 대로 그 남편은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취급을 받으니까, 당신이 뭐 하나 제대로 하겠어, 그렇게 취급받으니까, 그래, 나 하는 거 없어, 나 제대로 하는 거 없어, 이제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운전 사람들은 다 지금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내 남편 저렇게 내가 만들었구나, 저렇게. 사랑은 어떻게 취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죠. 참 좋은 말씀이 아닌 줄 없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사랑을 더 많이 드러내는 거죠. 당신의 사랑이 나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감격할 때 사랑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의 품을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좌우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군요. 인사하세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하세요. 인정. 이렇게 하세요. 인정. 빨리 하세요. 인정. 인정해주면 그대로 사나이 사랑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첫 번째 기도